복음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한 증인의 어떤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이 정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그 상태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장 21장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 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끝에 가서는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참 제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의 권능에 들이핀 바가 되어서 사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워져 가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서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제자에게는 주님이 그를 주관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오늘 두 번 18절부터 25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참 제자이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고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주장을 당하고 주님이 역사해 가는 대로 그 일에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 자를 가르쳐서 제자라고 합니다. 젊어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 힘이 펄펄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물고기 잡아서 생계나 유지하려고 갈릴리 갔던 그 제자 베드로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주장하여 가겠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셔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네 살 것은 네가 정리하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생활 문제,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이끄시고 그를 주장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19절을 통하여 뭘 증거하십니까? 이제부터 네가 죽는 날까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 넌 나 믿고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 이 얘기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저분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주장하여 가실 것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여러분 먼저 전제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적인 모든 일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믿어지니까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분이 내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먼저 갈릴리 가서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21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21장 3절. 자,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자,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가 아니고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3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1점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8절까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우리 인간 의지와 우리 어떤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21장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밤새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다 그럽니까? 내용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잡지 못하도록 그 갈릴리에 있는 고기들을 다 뭐 했다고요? 우리말로 다 쫓았다. 한 마리도 못 잡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고기 잡는 데 선수였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사람 남는 의무가 되게 하는 이 목적 때문에 누구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 따르게 하려고 고기 잡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누구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를 불렀고 의심하고 예수님 떠나간 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베드로에게, 단지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언과 이런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20절부터 21절 읽읍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나 말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 따르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봅시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3절 읽읍시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따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은 누구 소관이다. 누구 소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복 받을까요? 복 못 받을까요?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신경 쓰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여러분 허락되었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선생 되신 예수님, 그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이고 또 하나는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자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고 나는 상관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인생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주님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따르면 큰 일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믿어졌으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이 내게 선물 주어졌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이만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보여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뭔가 확증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확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75세 된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가보지 못한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만 약속하신 그분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띄고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도 믿음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까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곧이곧대로 믿는 그 믿음. 또 하나, 믿고 따른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두 손
두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벽마다 아뢰면 사람한테 빌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사람한테 구걸하고, 사람한테 여러분 아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사람한테 솔 벌릴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누구한테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이게 뒤집어지면, 거꾸로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지 못하면 사람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람한테 손 벌리는 자가 되어지고 비겁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지 못하면 사람한테 이분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가하는 부활신앙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부활신앙이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지를, 안전뱅이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하나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걸을 하려고 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남으로 인하여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이러면 공갈하고 협박으로 여러분 위협을 가하니까, 그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뛰고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오늘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오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는지,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따르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맞고서도 그 다음날 또 베드로는 뭐합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리와 회당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사도행전 4장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왜 이렇게 겁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 담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누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이 당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24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지요? 요한.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했던 그 요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앞장 넘겨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이고, 영생이 무엇이에요? 이것이에요. 영생이 다른 게 영생이 아니고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철떡처럼 믿어져.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의 것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영생이라 한다고요. 이게 왜 가능하여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나? 안 하나? 너 사랑해? 안 해? 이거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놓칠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유능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훌륭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 어디 없나?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면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인하는 이도 예수님의 사랑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크고도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이 넉넉히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볼품없고 연약하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그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아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신기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제 삶의 목표가 정해졌고 살아가는 삶의 소원이 정해졌고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비전이 정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사랑 드러내고 그 사랑 흘러보내는 자로 오늘 우리는 존재되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책임지리라. 믿으십니까? 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사랑하라. 아니, 3번 했다고 3번만 사랑하는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3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분명하다. 3번 이 말은, 3판 이 말은 다시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다시 살았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